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 몇 가지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에 관한 면, 성전을 헌다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왜곡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제자들도 그들이 이제 참소를 하는데, 스데반을 잡을 때 뭐라 합니까? 거짓 증거를 해서 6장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성전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이 잘못 알고 있고, 예수님은 성전을 스스로 헐라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면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킨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도 잘못 알은 것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 스데반이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7장 53절. 자, 오늘 말씀 전체가 다 마찬가지인데 51절에도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선지자들과 의인을 박해했다. 그리고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관점과 지금 예수님이나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관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는 예수님과 스데반이 말한 율법의 면이 진짜예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이 무지한 면도 있지만 그 마음의 근본 동기가 죄적입니다. 근데 일단 무지한 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면들이 있는데, 마치 구약과 신약을 서로 반대로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엄위하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율법은 아주 무섭고 무겁고 신약은 사랑이고 다 보듬고 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전혀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이 구약에 달리 얘기하고 신약에 달리 얘기합니까?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과대학을 가면, 아니면 법학과를 가면 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제일 먼저 민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민법 총칙, 그게 가장 모든 법의 기본,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상법, 형법, 헌법, 여러 가지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절차법을 배웁니다. 그 중에 뭘 배우냐면 법 철학을 배웁니다. 반드시 법 철학을 배우게 했어요. 경제학을 공부해도 사실 그 안에 경제 철학을 공부합니다. 항상 사회과학에서는 과학과 철학 두 가지가 있어요. 철학은 목표가 무엇이냐, 과학은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과학만이 난무합니다. 어떻게만 난무해서 근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린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서는 무엇이 가장 공평한 것이냐, 이거부터 얘기해야 어떻게 해야 이 공평을 달성할 것인가, 그 과학 문제가 나오거든요. 법학에서도, 법철학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 법의 정신, 이 법이 만들어질 때의 정신이 무엇인가, 원래 이 법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 무엇을 지키고 어떠한 공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가 하는 면을 알아야 그 법의 정신을 살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많은 경우에 법이 처음에 만들어지잖아요. 좋은 의미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그 정신은 없어지고 문자만이 남아요. 문자를 가지고 다툽니다. 이것이 이 잘못된 의미의 변호사들이 법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문자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전혀 반대로 변질되는 면이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헌법이에요. 미국의 헌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개인의 인권. 개인의 인권. 국가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두 번째가 종교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 근데 왜 종교의 자유가 그렇게 그들에게 중요했냐면, 처음에 그 미국을 만든 사람들이, 가장 핵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 이 청교도는 개신교예요. 개신교 중에서 특별한 분파인데, 그것이 영국에 있었던 개신교의 분파가 청교도, 퓨리탄들입니다. 종교개혁 때 각 곳마다 유럽 전체가 원래는 로마 카톨릭이었잖아요. 천주교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촉발한 이후로 개신교들이 생기는데, 그 개신교들이 각 곳에서 그 로마 천주교를 믿던 기존 세력에게 탄압을 받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가 위그노를 탄압을 해서, 그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발전하고 앞선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이제 독일이나 다른 영국에게 지게 되는 계기가 나와요. 위그노가 탄압당하니까 독일로 가서 독일을 부흥시키고, 스위스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산업혁명 일으키고. 이 사람들이 개신교 위그노들이에요. 탄압당에 나갔죠.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있는데, 성공회가 캐톨릭에 거의 똑같아요. 단지 헨리8사가 자기의 결혼 문제 때문에 로마 캐톨릭과 관계가 끊어서 그렇지, 실제 하는 모든 면은 로마 캐톨릭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신교가 나오니까 탄압을 당하죠.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간 겁니다. 신대륙에 가서 자유롭게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죠. 그들뿐만 아니고 유럽에서는 이 개신교들이 위그노는 나중이고, 특히 그 지금의 체코 슬로바키아 이쪽에 보헤미아 지방이 있고 모라비아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개신교들이 많아요. 그들이 온갖 핍박을 피해서 또 미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착한 곳이 지금의 오하이오와 펜실베니아 이쪽이 정착했고, 그들이 상당히 그 독일적인 전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개신교에.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와서 헌법에도 그 종교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 압박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꿈꾸고 미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쭉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전체가 그 신앙적인 면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북부의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약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미디어와 이런 것들을 불신자들이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일이 뭐냐면, 그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의 중요한 원리가 오히려 기독교를 압박하고 탄압하고 물리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돼야지 왜 특별히 기독교에만 우선권을 주느냐?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폐지, 학교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폐지, 그리고 졸업 예배도 예배를 통해서 그 기독교적 예배 드리는 거 전부 폐지. 오히려 처음에 원래의 의도는 개신교가 청교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하는 그 원리로 종교의 자유를 얘기했는데, 그 문자만이 남아서 나중에는 오히려 거꾸로 의미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약의 출애굽기, 신명기 이런 데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도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의 다른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해석이. 이래서 율법의 본질적인 면을 잃게 되고 바리새인들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만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의 양심 깊이에서 보면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들은 이것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룰로 만들어서 지켜서 나는 다 지켰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 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한 법을 따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장로의 전통 또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글로 쓰여진 성경이 있죠. 토라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법으로 있고, 그것이 글로 쓰여진 법, written law고, 그 다음에 전통으로 나오는 oral tradition, 이것이 구술로 전해진 겁니다. 구술로 전해져 오다가 그 구술로 전해진 것을 어느 순간에 글로 쓰기 시작해요. 글로 썼습니다. 이 글로 써서 놓은 것이 미시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에 내려오다가 그걸 글로 씁니다. 미시나라고 해요. 미시나가 쓰여지니까 그걸 해석하는 해석까지 거기 붙어요. 그래서 미시나가 해석이 붙고 또 다른 토세프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더 붙고 해서 나온 게 탈무드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읽는 보통 서점에 있는 탈무드는, 그 탈무드가 중요한 부분이 두 부분입니다. 할라카하고 하가다라는 부분인데, 할라카는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과 논쟁이 되는 장로의 전통이 대부분 할라카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은 이 할라카에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갈 수 있는 거리, 뭐 불을 켜지 말라, 뭐 하라, 그 600개 이상의 하지 말라는 법이 이 할라카에 있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하가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그 지혜로운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에서 지혜로운 말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 아키바라는 랍비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주는 지혜로운 말, 힐렐이라는 랍비가 주는 지혜로운 말, 샴마이라는 랍비가 주는 지혜로운 말, 이런 것들이 다 모아놓은 그 이야기책이 하가다예요. 근데 오늘날 시중에 책방에 있는 모든 탈무드는 그 하가다만 쓴 겁니다. 지혜로운 이야기만 쓴 거예요. 실제 율법을 다룬 할라카면은 모르죠. 바로 그 면이 오히려 성경을 거스리, 이것을 이 외형적인 이 면만 지키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율법의 본질적인 것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그 배경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봅시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를 모아서 전체를 이야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세 부분으로 나눠 있잖아요. 토라, 네비임, 와 케투빔. 토라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 성문서는 뒤에 나중에 붙은 말이니까 시편하고, 주로 율법과 선지자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내가 구약 성경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니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을 폐하려 온 줄 하지 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율법을 거슬러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다, 완전케 하는 것이다. 오히려 본질의 의미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런 면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율법을 가장 엑기스로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율법의 가장 엑기스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만고불변의 법칙이니라.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십계명은 지켜야 돼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왕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어디서나 지켜야 될 거예요. 안식일이면은 그 안식일 제는 주일이란 말로 시대가 바뀌어서 지키는 것이지만 전체를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구약의 율법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눠 있죠. 십계명, 그 다음에 시민법, civil law라고 하죠. 계속 요즘에 우리 구역 성역 공부할 때 하잖아요. 한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시파팀, 이 civil law. 그 다음에 결례의법, 여러 가지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이 정결의 법이나 이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례의법은 예수님이 오시고 바로 없어져요. 이거는 성전을 중심으로 지키는 여러 가지 절기 지키나 뭐 제사법 이런 거니까. 시민법은 십계명이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환경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한 법이에요. 이 시민법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리가 이런 환경에는 이러한 원리로 적용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십계명 꼭 지켜야 돼. 어디서나. 시민법은 원리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결례법은 안 지켜도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도 더 줄여보면 두 가지로 나온다니까. 자, 하나는 두 가지 면으로 봅니다. 첫째로 하나는 마태복음 7장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골든 룰. 모든 율법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하나님도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받고 싶은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고 싶으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황금률입니다. 근데 그것을 또 다른 면으로 설명을 하면, 자, 22장 37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10계명의 1, 2, 3, 4계명이죠.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까 황금률 얘기할 때하고 같은 말이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그 자체가 핵심으로 보면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로 축약할 수 있고 이것도 하나로도 축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전심으로 사랑할 것인가 하는 면으로 귀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침내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룬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데 이 말이 텔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텔로스, 율법의 텔로스다 하는 것인데 이 텔로스라는 말은 종착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향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율법이 지향하는 마지막 점, 마지막 율법의 종착역. 광주 성정역에서 기차가 떠서 어디로 갑니까? 서울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울역이 그 기차의 텔로스예요. 마지막 목적지.
율법의 마지막 목적지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을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웃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의 텔로스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 다 얘기해요. 얘기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건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면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잠깐 설명을 합니다. 그 전에도 부분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10계명은 얘기할 거 없어요. 그대로 지키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지켜지느냐? 자, 우리가 주로 이제 구약의 율법을 얘기할 때는 시민법을 얘기합니다. 시민법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에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6절부터.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결혼식 때 많이 쓰는 말이죠.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자, 사람이 한번 결혼하면 이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예수님 지금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지금 그 당시 그들이 해온 일이에요. 언제든지 남자들이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만 써주고 내보내는 거야. 모세가 명령했다는 거야. 이혼 증서 써서 하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봅시다. 많은 경우에 구약과 신약이 차이가 많이 나요.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 이건 신명기 24장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혼할 때에 이혼 증서 써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반대되는 것 같은 것이 사실은 동일한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라는 것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1500년이 넘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희미하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게 밝히 보이기 시작하고 제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점점 넓게 포괄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제한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신약에서는 명백하게 포괄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돼요. 마치 사과 씨를 가지고 심으면 사과 씨가 자라납니다. 싹이 납니다. 점점 나무가 됩니다. 마침내 가지가 나서 사과 열매를 맺잖아요. 그 사과 씨와 나무, 사과 열매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거야. 본질적으로 같아. 그것을 유기적 통일체라고 얘기합니다. Organic Unity라고 얘기해요. 제 어려서 갓난아기 때 저와 지금의 저는 같은 사람이에요.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제가 제 결혼할 때 사진을 좀 보여줬어요. 전주를 몰라 사람들이. 심지어는 웃기는 게 우리 애들도 몰라봐. 아빠를 그때 제가 60kg였거든요. 몰라봐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그 사람이 나예요. 이것을 유기적 통일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도 모양으로는 달리 보여도
본질적인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예수님 말씀이 같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있느냐를 알아봐야지. 구약에는 부정적으로, 제한적으로 희미하게 표현됐고, 신약은 명백하게 포괄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됐다니까요. 자, 여기서 그때는 이혼직서 써주라 하실 때 한번 그걸 봅시다. 그 당시 환경을 보면 모든 경제권, 모든 것은 다 남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자들에게는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남자를 다 이렇게 하고 사니까. 우리 집만 빼고. 그거 얘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자는 전혀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를 마음대로 한 거야. 아내, 너 집에 가. 아니면 너 나가. 그 여자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집에 가도 집에도 환영을 못 받아요. 그럼 그 여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혼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남자에게 붙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 재혼을 하는데 본 남편이 쫓아가서 너 왜 다른 남자랑 같이 사냐? 너는 불륜이다 해서 쳐 죽인다니까? 근데 항의할 방법도 없어요. 그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여자들이 사는데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14장을 보면 내보내고 나서 나중에 남자가 욱하고 내보내는데 나중에 생각이 나는 거야.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요. 다른 남자에게 갔는데 너 내 아내니까 돌아와야 돼 하고 끌고 와서 산다니까. 그거 싫으면 또 내보내고. 여자는 뭐예요? 신명기 14장 내용은 뭐냐면 이혼해서 나갔을 때, 그리고 다른 남자가 결혼했는데 본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혼을 할 때 그러면 이혼 증서 써줘. 그럼 나갔을 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요. 너는 내 여자니까 나한테 와야 돼. 이혼 증서 써줬잖아. 돌아가. 나는 다른 남자와 이제 결혼할 권리가 있어. 네가 이혼 증서 써줬으니까.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또 간음했다고 여자를 때려 죽이는 일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혼 증서 써주면은 이제 다시 데려와서 살 일도 없다는 걸 확실해.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줄 때 잘 생각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이혼을 제한하고 막으려는 하나님의 품성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했다. 완악함 때문에 어차피 이혼 증서를 써도 안 써도 버려. 그러니까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자의 권리로 보호하고, 이혼 증서 쓴다는 걸 얘기할 때 이거 쓰면 확실히 저 여자하고 내가 이제 영혼이 빠이빠이다 이거를 느껴서 이거를 이혼을 못하게 만드는 방편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이혼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성경 전체에 나와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마치 부부관계로 표현했잖아요. 호세아서 보세요. 부부관계로 표현했어요. 근데 부인인 이스라엘이 다른 남자를 찾아가. 자기 본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가. 근데 그 간음한 여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와서 끝까지 삽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이혼하지 않아요. 한 번 내 백성이다 하면 끝까지 지키고 가는 하나님의 품성이 바로 고면에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뭘 합니까? 이혼하지 말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말이 서로 반대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제한적으로 표현됐을 뿐이야. 신약에는 명백하게 포괄적으로 하나님 뜻이 완전히 꽃이 피듯이 나와서 보이는 것이고, 또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할 때 구약의 법은 무시무시하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것을 동해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동해복수법, 같은 해로 복수를 하는 법. 근데 신약에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38절 봅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여기 누구든지 안에 악한 자도 들어가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웃사랑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아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했잖냐, 그렇게 반박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동해복수법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동해복수법도 우리가 복수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항상 복수는 내가 당한 것보다 크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인 라멕의 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수를 7배가 아니고 77배 하겠다. 복수를 내 손끝만 건드리고 나에게 상하게 하면 목숨을 없애겠다. 복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봐도 복수는 항상 내가 받은 데미지보다 더 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복수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내게 손해를 끼쳤어요. 나쁜 의도로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다가 자, 제 펜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확 하고 펜을 뺏어갔어요. 아니 내 펜을 왜 뺏어가? 근데 그 사람이 야 주면 되지, 다시 줬어요. 끝납니까? 남는 게 있죠. 승질이 났지. 왜 가져가 내 거를? 화가 났잖아요. 그게 보태서 복수가 항상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면도 그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으면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손해에 대해서 우리의 죄 값을 치러야 돼. 근데 죄 값을 치르는 면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값을 치르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 역할이 있어요. 진노를 풀어주는 것.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죄값을 치르는 면을 영어로 expiation이라고 해요. 진노를 풀어주는 것을 propitiation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율법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을 향한 그 데미지를 준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속건제를 드려야 돼.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돼. 그 5분의 1이 그 화나게 한 것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갚지 않아요. 항상 5분의 1을 더 갚아요. 그게 속건제예요. 그게 모든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뭡니까? 복수를 제한하는 법이에요. 복수를 제한하는 법이라고요.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만 다치게 복수해라. 그 이상은 하지 마라. 이빨을 다쳤으면 이빨만 다치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마라.
복수 제한법입니다. 복수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품성이 구약에서는 제한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나타났어요. 다는 아니야.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하게 다 나타났어요.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주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게 나타난 거예요. 구약은요, 제한적으로 나타났어요. 복수를 제한적으로 해. 다 하지 마. 화나는 거 참아. 그냥 그대로만, 데미지 난 정도까지만 해. 그게 복수 제한법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구약에는 희미하게 제한적으로 나타나 있고 신약에는 명백하게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봅시다. 맹세에 관한 법. 맹세에 관한 법. 자,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봅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구약에서는요, 너희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안 지키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맹세한 건 지켜야 돼.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구약은 맹세한 것은 지키라, 신약은 맹세하지 말라.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자, 이런 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사귈 때 제가 보통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끝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마라.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한 말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솔직히 말하면 이 얘기를 붙인다니까요. 맹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맹세를 왜 합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맹세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맹세한 것은 지키라 이거야. 맹세한 건 지키라. 그러니까 맹세한 것만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 뜻은 뭡니까? 내가 한 말은 모든 것이 진실해야 돼. 모든 것이 진실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 맹세한 것만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실되다는 면에서는 맹세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맹세하면 안 돼요. 왜 맹세합니까? 다른 말은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다른 말은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말은 다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수도 있어요. 능력이 없는 수도 있어. 근데 모든 걸 끌어들여서 기어코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면에서 정말 완벽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지킬 능력도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말씀하시면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것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 말이 되지 않고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유일하게 맹세한 건 한 번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흥분하셔서 하신 얘기고 맹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게 그걸 주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을 하기 위한 것이고, 모든 면은 진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모든 면이 진심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다면 맹세라는 게 필요가 없죠. 해서는 안 돼. 오히려
구약은요, 제한적으로 희미하게 나와요. 맹세한 것은 지키라.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전혀 겉으로 보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라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단지 구약은 희미하고 제한적으로 표현되고 신약은 포괄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장로의 전통과의 관계를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공격을 해요. 15장 2절 봅시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 장로들의 전통이 제가 얘기한 대로 아까 할라카, 그러니까 구전되어 오는 그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글로 쓰여진 토라가 있고 이 장로들의 전통, 그 전통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미시나가 되는 그것이 두 가지가 다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이 구전되는 법으로 하나님의 계명,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를 들은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근데 그 장로의 전통, 그 오랄 트래디션의 어떤 면이냐면 부모의 설사 드리려고 하는 것도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이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걸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이걸 통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주기 싫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거 고르반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끝이라는 거야. 안 해도 돼. 자기는 율법을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주기 싫어서 고르반이라고 하고 안 준 것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들의 그 법에는 어긋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면을 예수님이 공격하면서 너희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은 거는 일종의 의식적인 정결이잖아요. 의식적인 정결을 지킨다고 하면서 진짜 정결함, 여기 의식적인 정결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핵심적인 그 우리 생각 속의 정결함, 이 속의 정결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에 11절에 얘기하죠.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진짜 정결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가 회심하고 나서 자기 집에 죄인들을 초청했습니다. 자기는 친구가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하고 안 어울리고 죄인들하고 안 어울리니까 그들은 마태의 친구였어요. 거기 예수님이 참가해서 식사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다. 왜 죄인들과 식사하느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모든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해. 그러니까 죄인과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니 우리는 거룩하고 저 사람들 죄인인데 왜 저 사람들을 대합니까? 율법의 원래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칩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허리를 못 펴는 그 여자를 고칩니다. 안식일에. 회당장이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13장 14절. 회당장이, 각 회당 시나고그의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분냈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 받으면 되지 안식일에 하지 말라. 이런 식의 얘기는 지금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다른 날이 있는데 하필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할 일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서 고침받을 것이지 왜 안식일에 꼭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뭐라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구약에도 이 말씀이 근본으로 나오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 지키는 걸 지켜서 율법을 지켰다고 하고 싶어. 핵심적인 원래의 내용은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내용은 잃어버리고 외형적인 걸 지켜서 자기들의 어떤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궁극적인 종착역이 예수님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면이 있다는 것을 잊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율법 보면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러면 자기가 지킬 만하게 이것을 바꾸기를 원해. 그것은 장로의 유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거, 지킬 수 있게끔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다 지킬 수 있게끔 해놓고 지켜요. 그러니까 겉핥기식으로 율법을 바꿔서 지켰다 하고 합니다. 근데 그런 속성이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와요. 겉으로 지키는 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지키는 면이 많았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즐거운 일을 하면 안 돼. 극장을 가서도 안 되고, 어떤 즐겁게 노는 일도 안 되고,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식일의 근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걸 웬만하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하여튼 즐겁게 노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어느 집사님이 그때 막 가라오케라는 게 나왔어요. 가라오케. 그래서 그 집사님 집에 해놓고 다 우리 성도들 모아서 그 가라오케 가지고 우리 좀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막 뭐라 그랬죠? 그 세속적인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가라오케를 없앴습니다. 그 집에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오케 속에도 찬송가도 다 있고 가곡도 있고 쓰기 나름이더라고요. 또 작은 교회에서는 뭐 미가엘인가 해서 거기서 반주 해놓고 우리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다 그 가라오케 아류들이야. 오히려 우리 경건함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기독교 문화를 지키려고 해요. 처음에 제가 부임해서 장로님들 설득하고 성도를 설득해서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강대상 이걸 바꾸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기 색깔은 완전히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문화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문화를 지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목숨 걸고 진짜 중심을 지키려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덧 처음에 초창기에 1950년, 60년, 심지어는 70년대까지도 교회는 세상보다 문화적으로 앞서갔었습니다. 교회를 가야 음악도 하고 노래도 하고 탁구도 치고 교회를 가야 연애도 했어요.
근데 교회가 전통에 묶여서 마치 그 전통이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시대가 흐르고 시대가 막 급격하게 변화가는데 교회는 안 변한 거야. 어느덧 문화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교회는 이 세상과 접촉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세상과 접촉하고 그 속에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는데 교회 안에서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면 때문에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이것이 교회마다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풀어졌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짠 물에서 살지만 물고기 자체는 안 짜요.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 같이 부딪혀 살지만 그 속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는 그 면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 그 변하는 대로 문화적으로 우리도 따라가야 세상과 같이 접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건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을 지키는 면, 그 본질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의 죄적인 바리새적인 면이 표출되지도 않고 더 긍정적으로 세상을 향해 접촉점을 잃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어트랙티브한, 저기 교회 가고 싶다고 느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반대하는 이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 배척하고 스데반 배척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니까요. 부디 함께 깨어 있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제대로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과 접촉해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노력해서 가는 생명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